자, 오늘 고린도 후서 제2책을 공부하는데요. 제5가 오늘 11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사도의 자격 비난에 대한 바울의 변호, 이 책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이 제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사도인가?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종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 이거죠. 그것도 누가 하고 있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자들에게 휩쓸려서 동요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좀 결여돼 있고,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좀 약간 이렇게 무지한 그런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그런 선동, 또 그런 회유, 그리고 또 그렇게 뭔가 분열을 획책하는 일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11장에서는 바울이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내가 분명하게 입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11장 한 장 전체에서는 바울이 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밝혀놓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속고 있는 대로 외적으로 화려하고 경건해 보인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이라는 점을 지금 바울이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1장을 왜 잘 공부해야 되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짜 하나님의 종을 진짜로 착각을 한다 이거죠.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종을 갖다가 몰라보고 오히려 그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 오늘날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너무나 좋은 지침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4페이지 보세요. 자, 바울의 경건한 질투입니다. 자,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바울이 일종의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양해를 구하는 뉘앙스는 약간 좀 비꼬는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야, 어리석은 나를 좀 봐줘. 지금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왜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44페이지 그 밑에 저 밑줄 친 거 보세요. 자, 바울이 바보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자랑을 지금 늘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했더니 바울이 그의 지위와 사역에 관해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대적들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다 쳐도 자신이 친히 이렇게 구령하고 양육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들의 편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육신적이고 어리다 보니까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바울을 알아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흔히 말하는 자기 이력을 갖다가 여기서 막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은 그런 짓이 사실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어리석은 짓을 지금 불가피하게 해야 되니 좀 나를 용납해 주라. 먼저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또 밑주신 거 보세요. 바울에게 가해졌던 그럼 중상모략이 뭐냐면, 자, 이제 여기 다 읽어봐 알겠지만 바울을 무엇을 갖고 이렇게 비난하냐면 저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 흔히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완전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딴판인 사람이다 이거죠. 자, 이 점은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신실하게 생활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한결같아야 돼요. 특히나 목사들이요 교회 강단에서는 되게 거룩하고 경건한 말을 막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대로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럼 이중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개성도들은 지금 바울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바울은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있든 혹은 세상의 그 어디에 가 있든 간에 항상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여기서는 친절하고 막 사랑이 넘치는데 막 그냥 뭐 밖에 나가 특히 뭐 집에서도 어디서든 막 그냥 아이고 저런 사람이 저 그리스도인 맞나? 막 이렇게 의구심이 들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중적인 사람이 되죠.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너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믿겠다. 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냐? 자기를 미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령한 사람들 있죠. 회심자들을 이 자들이 낚아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 교리로 유혹을 하는 거죠. 야, 바울이 가르친 거 잘못된 거야. 그 사람 말 너무 듣지 마.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야, 성경 대리면 교회에서 얘기 전하고 가르치는 거, 야, 그거 너무 주위에서 듣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들이미는 거죠. 예. 야, 무슨 성경 어떻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냐? 성경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함부로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징적이고 깊은 영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럼 누가 그걸 해석하죠? 저 유명하신 목사님이 해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자, 어쨌든 그 당시 바울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의 사역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을 구령하고 진리 안에 서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마귀는 자기 종들, 자기 가짜 그런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낚아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마땅히 내가 말해야 될 건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45페이지 메뉴에 12절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을 위시한 오늘날 우리는 참된 성도요 일꾼이고 저기는 배교한 교회들은 가짜인데 저 가짜들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끌고 들어와서 스스로 우리와 동일시해야 되는 거죠. 아, 우리도 교회야. 우리도 하나님 종이야. 여기 있는 목사님도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여기 말 들어도 돼.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자기가 이렇게 해놓은 일들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들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가짜가 어떤 유형을 가진 자들인지를 이제 이따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세요. 11장 2절.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지 2절 보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뭐라 합니까?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서 45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밑줄 친 거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건한 질투를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시기 질투는 나쁜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기는 나빠요. 왜? 시기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냐? 카인이 그랬죠.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질투가 아니라 시기를 한 거예요. 결국 그게 어떻게 됐죠? 미움이 중폭됐고 살인으로 이어졌죠. 반면에 질투는 뭐냐? 질투는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질투는 긍정적인 방향에서는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질투하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의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어때요? 자기의 말을 안 들어주고 대적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 예. 그러니까 나도 내 자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느낀 경건한 질투.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신들을 따르게 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시던 관심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혼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은 뭐냐? 자, 성도들, 사람들은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뭐로 비유하냐? 이들을 한 순결한 처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 virgin이에요. 주목해야 될 거. 사람들은 여러 명이지만 그 여러 명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녀,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순결한 처녀가 바로 뭘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 명이지만 그 여러 명들은 사실 어때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속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신랑, 결혼하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는 순결한 처녀 한 명인 거죠. 예.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 한 남편은 그리스도고요. 이 처녀란 단어를 왜 주의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동정들이란 말이 나와요. 이 동정들이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과 똑같아요. 열처녀. 이거를 갖다가 이 교회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갖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저기 뭐 일반 카톨릭이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이거에 다섯 처녀가 기름이 있어서 혼인식에 들어갔고 다섯 처녀가 기름 없어서 못 들어갔다. 이걸 행위구원을 갖다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착각을 해서. 자, 여긴 어때요? 동정들, 처녀들, 처녀를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신약 성도들이 어때요? 순결한 처녀,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벌써 이것만 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정들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는 우리가 아니란 점을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냐?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가 바로 한 처녀 교회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예요, 들러리. 예. 그런데 이 점을 모른다라는 거죠. 감리교나 그 잘난 성결교나 이런 교회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밝히기를, 신약 성도들은 그게 몇 명이 됐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순결한 처녀, 단수로 표현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한 남편, 한 처녀, 이렇게 결혼하는 거다. 그 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왜 경건한 질투라고 표현했냐? 구약시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그분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질투하신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도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친 것은 자기 밑에 사람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것은 뭡니까?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바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해서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다고. 본인의 사역은 그거였다 이거죠.
내 세력을 형성한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께만 속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대적자들이 어때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영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잘 결합되어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약화시킨 다음에 자기들에게로 잘못되게 끌고 가려 한다 이거죠. 물론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건 아닌데 결국 구원에 관한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딱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11장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다른 예수 나오죠. 그 다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냥 귀뚱을 안 듣고 거부할 텐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거죠. 말 같지 않은 그런 뭐 설교 아니 설교를 한다는데 아멘. 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아멘. 왕국을 기다리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용납해, 다 용납.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될 게 뭡니까? 아, 예수 복음 나왔다 해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럼 완전 사기예요, 사기. 예. 바로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들이 말하는 복음,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또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진리나 성경 비스무리한 거를 우리랑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침례교회가 너무하네. 가만 보니까 여기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이 그거를 영적인 통찰력으로 잘 보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 이들의 수준에서도 깨우치게 하려면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해야겠다. 왜? 그들은 그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요. 당신 하나님의 종이야?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데 말해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어때요? 신부는 결혼을 약속한 신랑하고만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야지 순결한 거지 다른 외간 남자한테 마음을 뺏기면 어때요? 몸도 뺏기면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도 절대적인 확실한 진리의 말씀과 또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순결을 이미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럽혀진 것이. 자,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3절을 잠깐 보세요. 자,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는 뭔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만 이해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불을 어떻게 했어요? 교묘하게 속였죠. 그렇죠? 그와 같이 보세요.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잘 표시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예. 거창하고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성경의 진리도 어때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깨닫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짜들은 단순함을 가려버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이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야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디 일개 신도가 성경을 안다 그래.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묻고 목사님 하는 말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야지. 어디서 성도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에이, 그럼 시험에 들어. 그거죠. 장로쯤 돼야지. 시험도 보고 합격하고 그래야 좀 뭔가 안다고 행세할 수 있지. 어디서 일개 평신도가. 이거죠. 왜요? 성경의 진리를 단순하게 믿으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적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진리를 대적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가짜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설명을 여러분이 나중에 다 보시면 돼요. 뭐냐? 아니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다른 종파들은 어때요? 아이 성경 그렇게 돼 있어도 그 자체를 한다고 설마 그렇게 단순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교회로 오세요. 집회에 참여하세요. 며칠간 강의 듣고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맨 밑에 45페이지 맨 밑에 밑줄 친 거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이들이 누구냐면 거짓 사도들, 그 다음에 기만하는 일꾼들,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자들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생판 뭐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없고 교회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나 목사다. 나 선교사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 가장한다는 거죠. 예. 자, 46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밑줄인 거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진품에 대한 사탄의 뭐라고요? 모조품들이다. 이거죠. 사탄의 모조품들. 사탄의 장기가 뭐냐? 위장을 잘하고요. 두 번째는 모방을 잘합니다. 사탄은 모방의 귀재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니까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을 흉내내서 신비의 바빌론, 바티칸을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물며 마귀가 교회하고 목사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그 성도를 가짜를 못 만들겠어요? 마귀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비슷하게, 교회도 비슷하게, 거기 다니는 교인들도 비슷하게. 그럼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참 성도일까? 잘 모르는 거죠. 에라이 모르겠다. 사람 많은데 어디야? 그래 저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람 많은 데 가도 옳겠지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수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이 책에 설명한 대로 보면 그 모조품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짝퉁이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막 이렇게 그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명품을 알아보려면 짝퉁을 먼저 짝퉁을 알아보려면 명품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이 모조품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품을 먼저 알아야 여기 딱 이거 가짜네.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다른 복음 얘기했죠? 여기 고린도에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복음인데 이거예요. 무슨 복음인데 천국을 기다리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방언하고 그런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받을 복음이다. 그렇죠? 자, 46페이지에 이제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과 사탄의 종들입니다. 자, 거기 5절 6절 보세요.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6절에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이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 46페이지 밑에 보면 5절에서부터 바울은 그의 사도직에 대한 방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거짓 사도들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대적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바울 저 사람은 언어가 저렇게 서툴다. 언변이 하찮다. 그래서 바울도 인정해요. 난 내가 언변이 서툰 거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 내가 저들보다 하찮다 생각하냐?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언변 자체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설교 엄청 잘하답니다 이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설교 잘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몰라요. 그냥 말만 매끄럽게 하면 다 설교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사기꾼이 설교 제일 잘하죠. 사기꾼만큼 말 매끄럽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로마서 16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여기 나오죠.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죠. 예. 그러한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이거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그럴듯한 언변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 당하냐? 순진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 여러분 순진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진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순수한 사람이 돼야 돼요. 순수한 사람. 예. 순진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순진하면 당하는 거예요. 예. 당하고 안 당하고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혹당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 나 가짜 교회 다니게 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게 한 적 없어요. 자기가 다닌 거지.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다닌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47페이지. 자,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 7, 8절, 9절에 나온 말씀을 여기서 요약한 건데 바울이 얼마큼 참 자기 회신자들에게도 조심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조차도 제대로 안 받았다고요.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도 안 했다고요. 바울은.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맨 위에 그래서 모금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구걸하지도 빌리지도 신세를 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직접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 바울은 전담 사역자인데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 헌금 이걸로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해서 생계를 벌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자기 생계가 뭐냐? 천막을 치는 일. 그때 천막을 치는 사람이 바로 프리스킬라와 아퀴라 부부였다는 거죠. 예. 함께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번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마케도니아들이 가져온 선물로 또 먹고 살기도 했다라는 얘기죠. 예. 왜냐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그래도 바울에 대한 어떤 사랑과 헌신이 너무 남다르니까 그래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받은 거죠. 예. 바울이 그들에게 야 좀 보내봐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식으로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의 이 처신이 왜 참 이렇게 합리적이고 정말 이렇게 지혜로우냐?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아쉬운 소리 했어봐요. 그럼 그렇지. 아이고 저 인간도 결국 우리한테서 뭘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구만. 아마 이런 얘기가 금세 나왔을 거예요. 예.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섬기고 하는 거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육신적이고 욕심 많고 이런 사람들 어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뭘 이거 쓴다 그러면 막 왜 저거 쓰냐고, 아우 왜 저런 거 하냐고, 아이고 저렇게 아깝게 왜 저러냐고 막 아주 인색하게 그런다 이거죠. 예. 자,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절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물질적 이런 얘기 안 한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거기 그 책에도 나오지만 9절 10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이거예요. 바울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부족한 게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 주었음이니라. 그래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이거죠. 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이거죠. 이거는 바울에게서 자랑거리인 거죠. 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체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거죠. 바울이 사역을 하면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들 지원 안 함으로써 그들 물질적인 부담 없었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생계를 해결했냐?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자원해서 보내줬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손길을 들어쓰셔서 바울을 먹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종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역자를 물질적으로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막 생색을 내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당신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 그래요? 저 가짜 교회들 그렇게 많거든요. 특히 좀 교회에서 돈 내고 막 어깨 좀 힘주는 그런 장로 된다는 사람들.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왜냐? 당신 나 없으면 이 교회 어떻게 운영되고 당신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참된 교회, 참된 목사 성도 아니란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47페이지 밑에 달라. 사도 바울의 이런 자랑,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고 그 점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런 자랑을 계속함으로써 그들의 주의를 끌기 원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기회를 찾는 다른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했으며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음을 그들로 깨닫게 해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12절에 나온 대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바울이 결국 자랑을 계속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시선이 주목되겠죠? 그러면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그 틈을 못 비집고 들어오겠죠.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위해서 자랑을 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자랑의 토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서 그들이 진짜 사도에게 필적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들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디? 한마디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다 이거예요. 그 실체를 폭로하고 그것만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들이 바울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그 어리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제는 좀 분별할 수 있겠죠. 아, 이제 바울이 정말 하나님 종이었구나 이거죠. 오늘날도 참 우리 주변 보면 이 정도까지 낮춰서 해줘야 그나마 알아들을 사람들이 많다는 게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성숙한 성도들이 많다면 성경 침례교회와 바른 성경의 진가를 몰라볼 리가 없어요. 그만큼 뭐냐? 형편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성경으로 목사가 헛소리해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서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일했다고 착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48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 자, 우린 이거를 읽기 전에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거기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3절부터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뭐로 가장한다고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뭐로 가장해요?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뭐라 합니까? 큰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막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야단법석 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거죠. 자, 맨 위에 보세요. 48페이지에 바울의 대적자들, 그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들도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사도, 일꾼. 오늘날 따지면 뭡니까? 목사, 성경 교사, 또 뭐 전도사, 강도사, 뭐 설교자, 막 별의별 명칭을 다 이렇게 내민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명함을 내밀면서 성도들을 그 당시에 유혹한 거예요. 이때는 사도와 선지자가 주류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목사니 뭐 전도사니 뭐 다 그냥 명함 내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 거짓말쟁이라 불렀다. 거짓말쟁이. 자, 당시의 사도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도 어때요? 자신들을 가장하려면 거짓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고스란히 믿겠죠. 쉽게 말하면 사기친 건데 저게 진짜 기적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날도 많아요. 와, 저 유명하신 목사님, 저 대단하신 능력 있는 목사님, 와, 막 병을 고치더라 이거예요. 와, 막 어떤 저 목사님이 막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슨 환상을 보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어느 날 갑자기 산이 무너지고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건물을 세우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한 사람도 어떤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믿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오메, 대단하신가 보네. 그럼 나 내일부터 가야겠네. 이거죠? 그죠? 자, 그 당시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적 표적들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특히나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죠. 자기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 교황이나 이 대주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 자기들이 자칭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바울은 미리 얘기했죠. 기만하는 일꾼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만 겨냥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다 겨냥한 거예요. 자, 그 특징이 뭐냐면 2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자기네 계종자로 삼으려고 막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계종자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 그런 자들 수두룩하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식교, 뭐 어머니 하나님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수두룩하다 이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 부지런히 다녀요. 계종자 얻으려고. 근데 그들의 계종자가 되면 어떤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된다고 예수님은 진지히 경고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세요. 14절 아까 읽었던 대로 바울은 그러한 거짓 사도들이 등장한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거죠. 왜요? 사탄도 자신을 뭐로 가장하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모방을 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빛의 천사죠. 그리고 여러분도 배워서 아시겠지만 사탄은 원래 천사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룹입니다. 근데 어때요? 천사로 가장하죠, 자기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로 가장하는 거고, 또 사탄도 이 세상의 신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그분은 유다지파 출신이고 사자예요. 왕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을 뭐로 이렇게 딱 나타내냐? 울부짖는 사자. 성도들을 삼키려고 할 때 어때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왜 하필 울부짖는 사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둘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위에서 뛰어내려보라 할 때 시편을 인용했어요. 문제는 뭐냐? 왜곡시켜 인용했죠. 그렇죠? 어쨌든 인용을 해요. 또 둘 다 기름 부음 받았죠.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탄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원래 그룹일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에스겔 28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원래 정체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는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 다 통치자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통치자지만 사탄도 이 세상 통치자라고 그렇게 불리죠. 아까 얘기한 대로 둘 다 도성인 신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가 있고 적 그리스도는 신비의 바빌론. 그렇죠? 그 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기한 거는 둘 다 뱀이다 이거죠.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예수님 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노뱀과 같은 거죠. 예. 바로 뭐냐면 사탄의 원래 바로 정체는 뱀인 거죠. 그렇죠. 옛뱀. 참 굉장한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탄도 이런 모방을 하는데 하물며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을 가장 안 하겠어요? 그렇죠? 사탄이 이 정도까지 모방하는 자인데 아니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도 가장하는데 교회를 가장 못하겠어요? 교회 가장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목사도 비슷하게 성도도 비슷하게 예배도 비슷하게 예배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도 비슷하게 찬양대랍시고 성가대 쓰죠. 예? 기도하죠. 주의 만찬인데 그 사람들은 성찬식 하죠. 예? 다 흉내내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제 48페이지 마지막 단락. 기독교계 안에는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 잘못된 복음, 잘못된 사도들, 잘못된 사역자들, 활개를 치냄에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속아 멸망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다 이거죠. 그래서 밑주신 거 보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역자가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데 이 점이 가장 위험한 자세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목사하면 다 선한 사람, 설교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똑같이 경건한 사람. 바로 마귀가 그 점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 교회 다니는데 그럼 똑같이 하나님 믿네?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를.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냥 분별력 판단 없이 그냥 하나님, 교회, 오케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낭패를 당합니다. 성경대님의 교회에서 배교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코가 깨이거나 그런 식으로 귀를 내줘서 실족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과거에 다 잘했던 사람들이고 똑같이 여기도 뭐 바른 성경 쓴다고 하고 우리처럼 뭐 바른 믿음 생활 하잖아. 거기에 딱 속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이 뭡니까? 순진한 사람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왜 순진하다는 게 안 좋다고 아닌가 뭐냐면 순진한 사람은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얘가 말하면 얘고 쟤가 말하면 쟤고 얘가 말하면 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그렇게 여러분이 처신하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경고를 잘 유념하세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냐? 그럼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 선택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뒤에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